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응답의 역사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얼굴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지난 주일 뵙고 두 번째 뵀는데 오래 뵌 것처럼 되게 포근하고 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는 다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뜰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근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근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절을 받세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직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잘했다, 바른 기도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정답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무작정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또 순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기도를 아랬다면 또 삶으로 그 기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소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마다 금식을 했고요, 11조를 했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개보다 심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호통을 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에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갑자기 덜컥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것도 예사병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느닷없이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니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 사형 선고가 웬 말입니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무작정 살려달라고 떼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지난날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후로 15년 동안 그 삶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한 히스기야가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싶어서 당시의 심정을 글로 적었습니다. 따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때까지 지내면서 이런 경험 있겠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나름대로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의 고통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는 10절에서 말하죠.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12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하죠. 주께서 나를 조석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건에 나를 끝내시리라. 또 14절에서는 자신을 새에 비유하면서
그가 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새처럼 슬피 울고 또 울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은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사야조차 당신의 생명은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유서를 쓰고 당신의 생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죠. 오늘 15절 이하에서 히스기야는 이런 체험을 한 다음에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고백은 더 겸손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방황한다는 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에따떼라고 해서 겸손히 걷겠다는 말입니다. 예전 성경이 개역 한글판에선 이 정성각자를 쓰고 부준하나 근자를 써서 내가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행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는 방황이라는 말이랑 결이 좀 다르죠.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말은 내가 나 일생 동안 천천히 걸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가 일생 동안 겸손히 걷겠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조심스럽게 걷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밥을 먹던 일을 하던 잠을 자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채우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다 뒤로 제쳐두고서라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채워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조심히 걷겠습니다. 내가 나의 남은 일생 동안 더 겸손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고백은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죠? 15년이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합니까? 12세, 12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보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확 시험이 들었어요. 나 기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치죠. 그러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15년에서 12세를 빼면 3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은 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가문의 대도 잊지 못하고 후계자도 없이 죽을 뻔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그런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히스기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후계자까지 얻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히스기야는 아마 자녀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의 결심은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고백은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의 고백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났고 귀한 자녀까지 얻었습니다. 성경은 병에 걸리기 전에 이미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좋은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왜 대제국인 아수르가 침공을 해야 되는지, 왜 개인에게 이런 큰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병이 걸렸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병들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고침받았다는 내용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가 아플 때 자신이 직접 썼던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며,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굿을 피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히스기야처럼 펜을 들고 적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제대로 기도했겠습니까? 그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그는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통곡했을 뿐이죠. 그는 다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의 성전을 찾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이제 불편하시니까 한 팔로 설거지를 하시고 저는 옆에서 차를 끓이고 그렇게 두런두런 부적안에 대화하던 중에 아버지가 순간 하시더니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넋이 나가 있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장례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솟구치는 눈물을 꾹꾹 눌러 참으며 그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늦은 밤에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바닥에 털썩 꿇어 엎드렸을 때 3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에 엄마가 저를 꼭 안아줬던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를 위해 나지막히 탄식하며 주여,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듯 했습니다. 친구인가? 아니면 가끔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 누나인가? 아니면 전도사님인가?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소리치게 외로웠던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교회를 찾아서 울던 저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20하고도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그 느낌, 그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저에게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저는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울고 따뜻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주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녀까지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